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생님 PPT를 안 가져왔는데 잘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피터팬은 아시죠? 강건이 피터팬 봤어요? 어릴 때 봤어요. 선생님도 내용 생각이 안 나서 좀 찾아봤어요. 그 아이들이 살던 나라 이름이 뭐죠? 오,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승 선생님은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는 것 같아요. 자, 네버랜드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이었어요? 수록 선생님 손을 들었는데 아니요. 고아들이었죠. 고아요. 부모님들이 없는 아이들이 모여 사는 그런 나라였는데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죠? 성 선생님? 네? 예지가 뭐라고? 잘 알 것 같은데 환희는? 그렇죠.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피터팬 증후군이 뭐냐면은 어른아이를 말해요. 어른아이. 몸은 다 컸어. 나이도 들고 몸은 다 컸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어른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피터팬 증후군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나라에 선한남이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피터팬 증후군이 보이는 성격적 특征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런 피터팬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많이 의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의존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잘못을 수용하거나 잘못을 시정하려고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책임지고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어쨌든 좀 어렵죠? 자기한테 해당되는 게 있는가 한번 시기별로 나타나는 특징이 또 있어요. 선생님 보면서 이거 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자,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저학년, 지금 중학교 1학년, 1, 2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인 것 같죠. 이때는 무책임함이 특징이라 합니다. 책임감이 없는 거죠. 열정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컸지만 이제 언제까지나 아이들로, 어린아이로 있기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능력이 좀 모질하고 책임 있는 그런 행동을 좀 싫어한다고 해요. 아직도 좀 유아틱하게 그렇게 지내는 거죠. 자, 중학생 지금 2, 3학년 정도, 그런 2학년 정도 아이들은 불안한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의진이, 기운이 어때?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명랑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좀 불안한 마음으로 작은 일에 흠칫흠칫 놀라는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무책임이 여기더 가해지면은 이제 자기는 원래 게으름뱅이야, 틀려먹은 인간이야, 막 그렇게 좀 자책하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고학년, 이제 3학년에서 이제 고등학생 때 그런 친구들은 이제 고독이 나타난다. 환희야, 외롭니? 예지야, 어때? 외롭지 않니? 사람들을 끌어모으거나 외롭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끌어모으려고 하고 그룹에 끼어들려고 하고 따돌림 받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워서 또 주체성이 모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유행에 약하답니다. 그러니까 유행을 막 쫓아다니는 거죠. 사람들이 막 하면은 거기에 합류하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강건이는 그런 건 없어요? 아직 그런 나이가 안 됐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손! 없어요? 저 선생님은 좀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청소년 시절에
하루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제 다리를 이렇게 봤는데 너무 키가 크는 거예요. 팔을 봤는데 너무 길어진 거야. 어렸을 때 요만했는데 왜 이렇게 팔이 길어졌지? 그러면서 이 성장하고 있는 게 내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아, 내가 어른이 돼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걱정이 되고. 왜 걱정이 되느냐? 그런 친구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회에 나가면 과연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그리고 그런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뭐 꿈도 적고 했지만 뭘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사회의 그런 막중한 책임감들이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로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피터팬 증후군의 하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얘기하지. 아무 생각 없는 그냥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뛰어놀고. 그런 것도 하나의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라는 커다란 세계 앞에서 과연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하나,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는 친구들은 없나요? 여러분,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유명한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민솔. 예, 영상 보는 친구도 같이 함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번아 아멘. 같이 읽으자니까 왜 바닥을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40여 년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두렵고 또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수만을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런 살아왔을 때 그런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초등학교 시절은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불화 때문에 정말 저에게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암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제 영상을 찍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좀 부부싸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불안한 그런 상태로 지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 때문에 제가 아마 그런 피터팬 증후군을 좀 겪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어요. 가장 어두운 시절.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이제 제대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학년 이제 교회 수련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펑펑 울면서 가정을 위해서 회개를 하고 또 저를 위해 회개를 하고 정말 눈물 콧물 흘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기도하면 막 아까도 콧물 흘렸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암울한 삶은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되면서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성경 말씀을 찾았어요. 찾아서 읽고 그 옛날에 기드온 성경 보면은 뒤에 보면은 두려울 때, 뭐 환난 당할 때 어떤 말씀을 읽으라는 그런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외로운 마음이 들 때 하니야
성경 글을 찾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찾아서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운 시절, 두려운 시절, 예인아 너는 그런 건 없지? 선생님 너 때 아주 암울하게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너무 힘들 때 주님께 또 찬송을 부르고 너무나 큰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정말 큰 위로와 기쁨이 제게 넘쳤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중학생 때 여러분의 가장 걱정되고 두려운 건 뭐예요? 강건이 시영이는 아직 이제 시작됐을 거고 시작도 안 했으니까 의진이 기현이 두려운 게 뭐야? 걱정되고 별로 없어요? 선생님은 시험이 너무 두려웠어요. 시험이. 친구들과 선생님도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을 많이 피웠는데 시험 때만 되면은 이제 막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당장 내일 시험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밤을 새는 거죠. 시험 때만 밤을 샜어요. 네. 하나님 시험 내일 모레인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뭐 국영수만 볼 때가 있고 전과목을 다 보는 기말고사가 있고 그런데 정말 일주일 동안 막 2~3시간 자면서 그게 외워집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 습관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공부했더니. 그래서 조금씩 전에 너무 힘들었어. 근데 그렇게 계속 되다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이제는 한 주 전에 막 이제 좀 시작하게 되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공부를 했더니 성적도 좀 잘 나왔어요. 중상위권은 항상 좀 유지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지야,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세요. 어려운 문제, 수학 문제 잘 안 풀리잖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팍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그 답지에도 없는 그런 해법들을 막 생각나게 해주셔. 강거나 그런 역사가 있단다. 그리고 공부가 너무 재미없고 너무 힘들고 그런 친구도 공부가 너무 재미없어요. 재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진짜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공부가 막 하고 싶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그리고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 작은 어떻게 시험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작은 일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힘으로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고등학교 시절 한이, 예지, 민수를 보고 있는가 모르겠네. 그때는 선생님은 좀 인생이 이제 허무함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좀 아무 생각 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싸움이 좀 덜하긴 했지만 가끔 또 싸우면 완전히 집안이 그냥 엄청난 불화가 이제 생기는 거죠.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너는 공부를 좀 하니까 교회 나가지 말고 공부해라 뭐 이렇게 하셔서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제가 좀 사춘기도 오고 이런 인생의 그런 의미를 막 찾으려고 방황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교회를 좀 안 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의 그런 외로움과 허무함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찾고 또 많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친한 친구들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외로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너무 허무하고 또 부질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공부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외로운 마음이 들 때마다 또 허무한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부르던 찬송이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 찬송을 너무 많이 불렀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네, 졸리기 시작하죠. 자, 정말 이 찬송을 진심을 다해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인생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면은 그런 외로운 마음이 더 두드러지고 또 드러나긴 했지만 왠지 모를 그런 안위함, 평안함, 그런 위로가 마음에 생기는 거였어요. 주님이 뭐 이렇게 느껴지진 않지만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찬양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런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왜 살아가는지, 인생이 뭔지 그런 고민 가운데 주님은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와 같이, 양들은 목자를 볼 수 없지만 목자는 양을 지키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그렇게 나를 지키는, 지금 돌아보면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어둠과 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허무해지고 힘들 때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주님의 이름을 예나 예지나 조용하게 불러보면은 하나님 그 소리를 다 듣고 기도를 안 해도 다 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찾아오실 겁니다. 그 이후에도 정말 뭐 대학교, 뭐 군대, 직장 생활, 뭐 연구원도 진행을 했는데 수많은 걱정되고 두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언제나 내 옆에 계시면서 항상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뭐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배운 것도 아니었는데 해외 유명 석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영어로 논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회사 다닐 때는 혼자 영국으로 출장을 보내더라고요. 선생님 뭐 영어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있을 테지만 뭐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두려운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잘 마치고 영국에 갔을 때 그때 또 마침 한림대회여서 밤 10시 정도 밖으로 나왔는데 저녁도 못 먹고 일 11시, 10시까지 마치고 막 나왔는데 전철 타고 시가지로 나왔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배가 고픈데 어디 들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햄버거집도 못 들어가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구경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곧 이제 면허를 준비할 친구도 있겠지만 처음 운전할 때도 한 2년 이상은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운전대 이제 자꾸 어디 나갈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걱정이 되고 사고가 나고.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 같이 가면은 시원한 기도해라. 기도하고 이제 차 출발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가죠. 그래서 하여튼 수많은 그런 걱정스럽고 두려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겁니다. 앞에서 나와서 발표하는 그것도 두렵고 힘든 일이었죠. 전에 우리 꿈 발표할 때. 그런 것들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며 걸음걸음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가 여기 서기까지 그 이후의 삶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교수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화학연구원, 엔지니어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해보고 싶으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과학자도 됐고 내가 만든 그런 물건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엔진을 선생님이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 해외도 지금 많이 팔려나가는데
하여튼 고등학교 시절부터 선생님은 좀 유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학교 선교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미국에서 이제 박사를 좀 밟고 필리핀이나 몽골,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교수로 이렇게 재직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기계 설계로 석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학 준비를 계속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거기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장 선생님 만나고 우리 예수로교회에 오게 됐는데, 예수로교회에 오고 나서 우리 임근영 담임 목사님 만나고 또 훈련을 아주 열심히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직장도 들어가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직분도 이렇게 받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 그 세 개 정말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는 이제 유학을 가려고 또 선교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조금씩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온전한 헌신을 원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비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교수 선교사는 나의 욕심이다,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신앙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대기업 직장을 내려놓고 또 주의 종의 길을 들어서는데도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 물살이 두려워서 다리를 못 건너갈 때 어떻게 뒤에 목자가 그냥 막대기로 그냥 시영이 엉덩이를 확 쑤셨고 막 등짝을 때리는 거야, 건너라고. 그래서 걸음을 떼고 걷는 것처럼 선생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워서 못 건너니까 밀어붙이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결국 저는 그렇게 그 강을 건너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길도 어렵고 힘들며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그런 두려움과 걱정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과 교제 나누는 그 기쁨이 너무나 또 충만하고, 또 가끔 전화하고 안 받고 두근거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예전에 그런 걱정과 두려움은 아닙니다. 자, 결론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일을 하게 될까? 과연 내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아이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이 작은 자를 하나님 40평생 편하게, 선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꿈꾸며 그 꿈들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어서 최후 승리를 얻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꿈꾸고 시영아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꿈꾸고 계획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실패가 아니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실패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